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146편부터 시작된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하고요. 또한 시편 150편의 전체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한 시기까지 길고 긴 세월 동안 쓰인 찬송의 시의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또 상황과 감정들이 함께 담겨 있는 시편이죠. 특히 시편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상황을 아뢰는 탄원시도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에 대한 감사에 대한 찬양 시도 있고요. 악인을 향한 분노를 터뜨리는 저주시 같은 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에 차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과 또 영혼들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고백하는 다채로운 신앙의 색깔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곧 이 시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전 우주와 전 인류를 향하여 열정과 한의로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감사의 예배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시는 시편을 시작하는 제1편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1편이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널리뿔분 묵상하며 순종할 것과 또 잔잔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의 모습이라면 시편 150편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또 시편은 이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시편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는 시편의 기나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어디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장소를 성소와 또 궁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는 성전 안에 구별된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궁창은 하늘,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성소가 지상의 것이라면 궁창은 하늘의 것으로서 성소와 궁창이 합하여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정사와 권세 그리고 보좌의 영적 세력들의 거처를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시인은 선사들에게 찬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소와 궁창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도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죠. 거기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즉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2절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찬양의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히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보았던 그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과 또
광야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추억이었죠. 또한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창조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지금도 인간의 과거로는 이렇게 청량할 수 없는 우주의 신비로움이 있죠. 또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볼 때 하나님 창조의 솜씨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의 절정은 또 어디에 있냐면은 성육신에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모든 이적과 사건들보다 하나님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위대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주로 십자가의 구속에 관련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위대한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까지 왔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없었던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개인의 삶과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툰 고백조차도 다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해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과 5절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은 야생염소의 뿌리였는데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악기였습니다. 빅파와 수금은 둘 다 현악기인데 이렇게 하프와 금은고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고는 전형적인 타악기인데요, 더러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축제나 절기 때 기뻐 한호성을 지를 때 주로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현악은 현악계 모두 합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퉁소는 플루트를 의미합니다. 이 퉁소는 소고와 반대로 격한 슬픔을 억누르고 있을 때, 억누를 수 없을 때 사용했던 악기라고 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심블즈, 캐스터네츠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여기는 관악기는 물론이고 현악기, 심지어 타악기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하는 자들은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은 주로 제사장들이 부르고 비파와 수금은 하프와 유사한 악기로 예배 음악의 주요한 악기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악기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올린과 첼로가 서로 다른 음역대를 이렇게 소리를 조화롭게 연주하듯이 서로 다른 음역들을 조화롭게 연주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고는 작은 타악기로서 여성들이 즐겁게 행진하며 춤과 함께 치던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줄로 연주하는 현악과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인 퉁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에서 악기는 음악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높일 때 바른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사의 신앙 고백과 함께 멜로디와 악기들이 조화롭게 곡을 구성할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서의 목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은 누가 찬양할 것인가입니다. 시편 마지막 150편 마지막 절은 누가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호흡이 있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응답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호흡을 다 하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창조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10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장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꿔 말씀해 드려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찬양 소집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데, 이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이지만 시인은 무려 13번이나 하나님의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도 알게 하죠. 그리고 곧 하나님 찬양하는 일임을 시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입을 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19장 4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찬양을 친히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생명조차 없는 무생물들인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받으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재들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찬양의 대상이 때로는 변질되기도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또 다른 인간들,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찬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잘 알게 되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도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더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날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더욱 삶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편인 이 150편은 하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요한계시록의 보좌 환상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은 열리고 이렇게 150편으로 닫히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은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행복이요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영적인 승리의 삶입니다. 모든 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며 복 있는 자로 사는 삶입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지으시고 목적을 부여받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기보다 불평하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나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돌이켜 회개하시고 2026년도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온 삶과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역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과 믿음의 악기가 최상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주를 맞춰 주시고 연주하여 주심으로 시편 150편 마지막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2025년도를 인도하신 하나님, 2026년도에도 모든 가정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또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 행통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육신의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2026년도에 교회 안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내년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